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받는 내용을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1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가실 때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이끌려 가셨고 오늘 이제 주님의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십니다. 자, 그러면 사역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15절 보면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잘 모이는 곳이 회당이에요. 회당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포로기 때 시작되었는데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이제 바벨론이 침략해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지 못하고 바벨론 땅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이제 이방 땅에서 만들어진 게 회당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 남자들이 10명 이상 되면 만드는 게 회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래도 이제 이 정도 인원이면 회당이 하나 생길 정도 되겠죠. 그 정도 해가지고 회당을 하나 만들면 거기에서 교육합니다. 성경을 읽고 랍비가 가르치고 또 거기서 예배하고 또 친교하고 하는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였다 그러면 그 마을마다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규모가 크면 회당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뭘 하셨냐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군지 회당에 가면 거기에 있는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요. 당시에는 성경책이 귀하죠. 성경책이 지금처럼 뭐 칠판 인쇄돼 가지고 이렇게 활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송아지 가죽에다가 뭐 파피루스에다가 두루마리로 해가지고 큰 게, 예를 들면 성경 한 권, 뭐 이사야서에도 이사야서 두루마리가 아주 큰 게, 무거운 게 한 개, 두 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개인이 보관한다는 것도 힘들고 그거를 구입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다 일일이 사람이 쓴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사야서가 있는 그 말씀 두루마리를 읽으십니다. 자,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 18절 19절 말씀 오늘 메모 보면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른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서 말씀 61장을 읽으신 겁니다. 61장이니까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많이 이렇게 돌리시겠죠. 그냥 1장이 아니라 중간에 끝쪽에 있는 61장입니다. 그거를 펴가지고 딱 읽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내용. 그래서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라고 하시는데 이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뭐냐면 희년이에요. 희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희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게 희년입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게 희년이에요. 그래서 이 희년이 되면은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다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서 머슴으로 살았는데 50년이 딱 되는 날 50년 전의 모습처럼 나는 더 이상 그 사람 집의 노예가 아니에요. 머슴살이 안 해도 됩니다. 나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내가 살면서 빚져가지고 내 집도 저당 잡히고 팔리고 내 토지도 다 팔리고 농사짓도 땅도 다 팔렸는데 나한테 논도 밭도 없는데 희년이 되면 옛날에 가졌던 내 땅이 그대로 나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막 부자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돈 모은 사람들은 계속 모으잖아요. 땅이 똑같았는데 이제 그 사람한테 땅이 막 몰리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고 나중에 노예로 팔려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50년이 딱 되면 그게 다 없어지는 겁니다. 원래 위치로 차차차 가는 게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이 생기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예를 들면 이제 내년이 희년이에요. 그러면 땅값이 어떻게 될까요? 그전에는 땅값이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 했는데 내년에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땅값이 점점 낮아져 가지고 이제 다음 달이 뭐 내일이 희년이다 그러면 땅값이 0원이 되는 거예요. 왜?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인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종살이하는 사람들도 함부로 못 돼요. 왜?
내년이면 그 사람이 자유인될 거니까 우리 집에서 부리는 대로 마음대로 못 부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좀 쉬면 살라고, 종으로서 막대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면서 대해주는 거예요. 좀 있으면 나랑 똑같은 사람이 될 거니까. 그게 희년의 법칙이고 그게 능력이죠. 근데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회에 불평등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고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그 사람이 신분이 어떻고 그게 별로 중요하잖아. 왜? 희년이 되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똑같이 처음에 땅을 분배받은 대로 그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희년의 능력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 말씀 읽으시면서 희년을 선포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년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 전까지는 다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에 자기 살던 땅을 잃어버리고 자기 땅이 없어요. 그리고 남의 이방 땅에서 종으로, 노예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셨다라는 건 의미가 뭐냐면 이제 그 땅을 다시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종으로 살고 있지만 자유인이 된다는 겁니다. 희망이에요.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이방인이 아니다, 나그네가 아니다,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야서 61장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바로 회복,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거를 다 깨트려 놓죠. 거짓말로 속이고 죄짓게 하면서 다 노예로 끌어갑니다. 죄 아래로 끌어갑니다. 죄의 습성, 악한 그 굴레로부터 계속 어둠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기 그 유리 컵이 있는데 이거 깨지면 어떡하죠? 버려야 되죠. 왜 그러죠? 이거를 원상복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설거지하면서 몇 번 그릇을 깨트려 가지고 그게 그릇이 하나씩 둘씩 없어졌어요. 근데 왜 버리죠? 원상복귀를 못 하니까. 아깝지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희년이라는 건 뭐냐면, 회복이라는 건 뭐냐면 원상복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은 못하니까, 원상복귀가 안 되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 문제들, 죄악들, 그것을 회복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망입니다. 회복을 못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회복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게 우리에게 은혜로, 소망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주님이 하신다는 거,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주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인간으로는 실패합니다. 사실 이 희년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희년은 학자들이 보니까 역사적으로 거의 이루어진 일이 없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희년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를 못했어요. 왜 그렇죠? 그들이 욕심 때문에, 죄악 때문에 정치인들이 왕이 허락을 안 하는 겁니다. 내 거 다 뺏기는데, 부자들이, 권력자들이 다 이걸 다 뺏기는데 안 해. 그리고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약점이에요.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십자가 위에서 이걸 이루셨어요.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람은 내 기득권 놓지 않으려고, 내 상처 드러내지 않으려고, 내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슬쩍 넘어가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미와 아직의 때에 살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100% 이루어지는 않았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하나님 심판 때가 오면 그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중간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실 그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 말씀 보면 피조물도 온전히 회복될 그때를 기다리면서 탄식하면서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 창조물들도요, 인간의 죄 때문에 얼마나 오염됐어요. 욕심 때문에 얼마나 파괴됐어요. 이거를 피조물들도 아는 거예요. 지구에 있는 많은 식물들, 동물들, 해달 별들이 주님 어서 오셔서 회복해 주세요. 이 죄악으로 얼룩진 세상, 이 오염된 세상을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이거를 피조물들도 탄식한다니까요. 우리도 주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회복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응했다는 게 뭐예요?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응답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뭐로 여겼냐면 그냥 글씨로 여겼어요. 글씨로.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글씨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메시아로, 육신으로, 살아계신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 너희들이 이 글씨로 써있는 이사야서 글씨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글씨에 예언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우리는 뭐라고 답하면 되나요? 아멘으로 답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인가 보다 들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너희 눈앞에 있는 나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 말씀을 전하셨나요? 어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나요? 나사렛에 있는 회당.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아냐면 그냥 나와 아는 동네 사람으로 아는 겁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그 말씀, 그 가르치심에 놀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뒤에 있는 말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 내가 아는 요셉의 아들 아니냐. 30년 동안 예수님이 그곳에서 자라셨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친구들, 아저씨들, 동생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곱과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배척했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종류의 사람이네 라고 깔봤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로부터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었는데요. 두 사람 예를 들으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 뒤에 보면 나오는데 두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로 사렙다 과부. 사렙다 과부는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여자예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 이방 여인 사렙다 과부에게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또 이방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켜낸 누구냐면 나아만 장군. 나아만은 이스라엘 장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방인으로 있는 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셨어요. 유대인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무시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일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나사렛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을 밀쳐가지고 저쪽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예수님을 완전히 깔본 거죠. 자, 예수님은 이 나사렛 사람들을 고향이니까 더 사랑해가지고 거기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으면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 능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타깝지만 그 나사렛 갈릴리를 떠나셔가지고 어디로 가셨냐면 이제 33절 말씀 보면은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회당으로 가셨는데 가버나움의 회당으로 가셨는데 거기에 33절 말씀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어 라고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회당이면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잖아요. 아까 회당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펴가지고 읽으셨잖아요.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에 가르침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귀신 달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당시에 회당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형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은 읽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예배의 형식으로만 알았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믿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글씨, 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가지고 말씀 되신 예수님이 거기에 가셔가지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마귀가 거기서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40절 말씀 예수님이 또 병자를 고치셨는데 우리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시니 온갖 병든 사람들이 해질 무렵에 깜깜한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만 집으로 갑시다 내일 합시다 하지 않고 다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자 치료 끝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시니 손을 일일이 얹으셨다는 거예요. 손을 일일이 얹으려면 시간이 더 걸리죠. 일일이 다 그 더러운 냄새나는 그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손을 얹으시고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냥 됐다 고쳤으니까 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을 주시고 자신의 시간을 주시고 자신의 관습을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주셨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건 뭐냐면 단순하게 병을 고치신 것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손을 얹으셨다는 거예요. 사랑과 관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년의 말씀을 주신 건 뭐냐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묶여있는 것을 보기 힘드시다는 거예요. 참 너희가 불쌍하게 그렇게 있는 것이 안타깝다. 내가 너를 고쳐주기 원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나요? 우리 42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정한 곳에 가신 거기까지요. 날이 밝음에라는 건 뭐죠? 밤새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잠자러 쉬러 가셔야 되는데 뭐 하러 가셨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한적한 곳에 가시는 걸 왜 가셨나요? 쉬러 가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가시고 하나님 만나러 가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붙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본인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거든요. 근데 말씀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다바르예요. 그러니까 미드바르, 광야라는 말에서 미자를 빼면 다바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와 말씀이 가까이 있어요. 광야 같은 곳에 하나님 말씀이 더 잘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깨닫지 못하나요? 비록 회당에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있을 때 거기서 그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면 거기에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소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여기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42절 말씀,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말려라 하며, 무리들은 여기 있어 주세요, 여기 있어 주세요, 떠나지 말아 주세요 하는데 예수님은 한 곳 인길을 찾아서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잃은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다른 동네에도 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도 돌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동네는 뭐냐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에요.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곳, 아직까지 묶여있는 곳, 아직까지 상처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다른 동네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아직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주님이 이곳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다른 동네가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계시는 동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임하시는 곳이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참 중요해요. 우리는 너무나 습관적으로 너무나 그 옛날에 했던 경험에 묶여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돈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얘기하죠. 저 세리장 삭개오는 변할 리가 없다, 무시해버리자라고 무시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죠. 이것이 바로 삭개오가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은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그 방주가 어떤 의미인지 몰랐는데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세상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 이곳을 떠나면 내가 살 수 있을까라는 불안한 그곳,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한 겁니다. 또 요셉, 고난 가운데 내가 옛날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근데 요셉을 통해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고 문제가 있고 실패가 있고 또 지금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불경기가 있고 적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얻으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내 지식, 내 경험에 의존하지 말고, 그러면 무슨 말을 하게 됩니까? 내가 뜻하지 않게 그냥 우리가 아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말을 우리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자꾸 내 가진 환경에 판단해서 얘기하면 이거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두 사람 예로 드셨잖아요. 사렙과 가부처럼, 나아만처럼.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아무리 내가 사람들이 볼 때는 환경이 안 됐을지라도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렙과 과부에 대한 말씀 읽어보면요,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렙과 과부처럼 하나님 말씀 믿으면 통의 가루가, 병에 있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나아만,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여기 보면 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자존심 때문에 처음에 안 하려고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더 큰 강,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왜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가야 되느냐. 그런데 자존심을 꺾고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에 걸린, 딱딱하고 피나고 고름나고 그런 상처 입은 살이 어린아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자존심을 꺾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하신 것,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아멘으로 받으면 거기에 응답이 일어납니다. 성취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보면은 오늘 말씀의 4장에 보면은 소문이란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또 4장 37절,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소문으로 막 퍼지는 거야. 근데 4장 14절에 있는 소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네인데요, 뉴스란 뜻이에요. 뉴스. 4장 37절에 있는 소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코스인데, 우리가 에코 알죠? 에코. 메아리란 말이잖아요. 메아리. 이거는 소리라는 뜻이에요. 소리. 들리는 소리.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소리로 들렸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 15절에 가면, 또 누가복음 7장 17절에 가면 이 같은 소문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단어가 바뀌어 있어요. 뭐라고 바뀌어 있냐면 로고스로 바뀌어 있어요. 로고스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소문으로 처음에는 사람의 소리 들렸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뭘로 들어요?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남의 이야기로 들었어요. 객관적인 어떤 그냥 사실 소문으로 들었어요. 사람의 말로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주관적인 나의 고백으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 듣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로 날 구속하소서. 주님, 제가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절박함이 없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으로, 살아계신 말씀으로 내가 믿어야지 은혜가 일어납니다. 옛날에 그 양반들이요, 이제 새롭게 역사가 이제 바뀌면서 노비들을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여태까지 조상 대대로 자기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노비들이 자기 집안을 섬겨왔잖아요. 근데 그 노비들에게 이제 마음 먹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다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운데 이제 자유롭게 해주도록 내가 마음을 먹었으니까 이제는 떠나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그 집 노비들이 다 모여가지고 주인님, 우리를 내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빌었대요. 이게 진짜 있던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노예 근성이에요. 노비 근성이에요. 여태까지 그렇게 수십 년 살아오다 보니까 이게 나의 삶인 줄 아는 거예요. 자유를 어떻게 누리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마귀에 눌려 살면, 우리가 환경에 눌려 살면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가 해방하셨지만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해방되었다. 자,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여기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손을 얹으시고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만 나았다, 가라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병을 고치실 때 손을 얹으셨잖아요.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손을 얹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으로 그냥 성경책 있으니까 자 믿었지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노비로, 종으로 묶여있지 말고 좀 나가라. 말씀을 붙잡고 좀 이렇게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으로 묶여있는 데서 풀려나가라. 자, 자꾸 풀렸어. 감옥문도 열렸어. 나가면 돼. 찬양하면서 나가.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어디로 갈지 몰라서 못 나가는 거잖아요. 당장 노비에서 풀려나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땅을 얻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집을 얻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명,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그 시간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40절 말씀, 아까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면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시니, 일일이 우리 모두에게 다 손을 얹으실 믿습니다. 일일이 나에게, 내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손을 얹어주실 믿습니다. 바쁘시다고 생략, 통과 그렇게 안 하는 줄 믿어요. 하나님이 오늘 내 형편에 맞는, 내 믿음에 맞는 그런 주님의 손길로 오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화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우상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돌이켜서 주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너무나 굳어져 있자면 좀 풀어주세요. 오늘 마비된 이 눈이 그냥 내가 제대로 초점도 맞추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는 이 몸이 좀 말을 듣게 해주세요. 오늘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내가 주인 삼은 이걸 찬양하면서, 주님, 오늘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구주로 오셔서 나를 붙들어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주인 삼은 거 내려놓고 주님 붙잡는, 주님 그 사랑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부르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찬양 없나요?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 깊은 바다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주 사랑 내 영혼의 반.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이 세상의 거친 풍랑 가운데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이 풍랑이는 이 배에 계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원망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그러면서 바람을 꾸짖으셨죠. 잔잔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실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의 죄와 악한 습관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묶인 것을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풍랑 같은 시간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일일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손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풀어주시는, 위로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아버지 딱딱한 글자로 만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감사로, 감격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처럼 요셉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내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묶인 거 풀어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의 건강으로 묶여 있습니까? 아버지의 믿음이 없어서 묶여 있습니까? 아버지의 가정의 문제로 묶여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묶여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생업 때문에 묶여 있습니까? 아버지 어떤 마음의 상처 때문에 묶여 있습니까? 아버지 풀어 주시옵소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나쁜 습관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저주 가운데 묶여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은혜를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악한 생각과 악한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름병에 아버지 기름이 끓이지 않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루가 끓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아만처럼 그 육신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갈 때 아버지 주님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악으로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전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형통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넉넉히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약한 육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한 믿음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방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외롭게 되지 않게 하시고 우울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다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같이 일어나서 부릅니다. 풍의 불길, 풍의 불길 타오르게. 자리에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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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짓과 탐욕 죄악계에 무너진 저희의 가슴 가운데 정결케 하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용서받고 회복되고 새롭게 시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